일본 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한국 여자 직원에게 갑질을 해서 이제 중징계를 당하게 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총영사관이 그 여직원에게 이제 어떤 말들을 이제 했는가 하면, 내 어느 쪽이 고장났니? 너 미친 거야. 너 머리가 있니 없니? 정말 10대쯤 때리고 싶어. 너 정신병 있는 것 같은데 정신병원 가볼래? 이런 식으로 한 1년 반 이상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했습니다. 이 직원은 참다 못해서 이제 외교부 감사관실에 신고를 해서 이제 밖으로 이런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직원은 결국 정신병원을 찾게 되었고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 하는 진단을 이제 받았습니다. 이 말들은 이 저주와 같기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가 되고 정신적인 질환에 이제 걸리게 이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저주와는 달라요. 약이고 유익입니다. 그렇지만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분이 좋고 위로가 되고 행복하지만 이 저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부담이 되고 또 힘들고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을 반씩 6지파씩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게 한 후에 네이 제사장이 이제 이 저주의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축복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1절에서 14절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이 저주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15절부터 68절까지 이릅니다. 축복의 말씀보다 이 저주의 말씀이 4배나 더 많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보다는 저주하기를 좋아하시나? 우리에 대한 이 사랑보다 미움이 더 많으신가? 또 하나님은 우리가 벌받는 것을 즐기시나 하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 4배나 더 많아요. 보면 하나님 우리를 진짜 미워하시는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보다 이 저주의 말씀이 4배나 더 많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조가 저주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 후부터 계속해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떤 저주를 이제 받았는가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경고입니다. 이곳이 수심이 깊으니 수영하지 마시오 하는 팻말이 붙어 있을 때 이곳이 깊으니까 수영해서 빠져 죽으라고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 많은 저주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인자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 4배나 많은데 그 겉은 저주예요. 근데 안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한 경고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긴 저주의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한 번에 끝내려고 했어요. 이거 긴 걸 이렇게 뭐 여러 번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한 번에 간단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인자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나서 3번에 나눠가지고, 앞으로 2번 더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세하게 이 저주를 살펴보면서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축복의 경고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저주의 말씀의 이 서론입니다. 15절부터 이제 19절까지인데 앞에서 이 축복의 말씀의 서론과 아주 유사합니다. 15절부터 이제 19절까지를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랴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 앞에 축복의 말씀의 서론과 비슷한데 이 차이점이 뭔가 하면 앞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축복이 너의 전 삶에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너의 모든 소유에 임하리라 그렇게 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모든 소유에 임한다는 겁니다. 비슷한 내용을 이 반복함으로 강조하는 그 이유는 축복과 저주가 백성들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반대로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하고 어리석고 믿음이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6지파는 에발산에 6지파는 그리심산에 그래서 이 축복의 이 말씀 1절부터 68절까지 먼저 이 축복의 말씀 그 다음부터 이제 저주의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모든 축복을 받아라 너의 모든 소유에 하는 모든 일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라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도 실제로는 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고 믿음이 없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이 저주와 축복이 놓여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축복을 선택하기보다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를 선택을 합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우리 앞에 이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게 축복을 계속 받아요. 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서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후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내가 어제 왜 그렇게 했지? 그러고 나서 이제 후회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알고 후회만 해도 다행이죠. 근데 많은 경우 몰라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면서 그냥 계속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이 저주를 받으면서 어리석게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불순종한 것이 큰 죄인데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20절을 보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기 그 내가 악을 행하며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가 임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를 잊음으로 하는데 그를 숫자가 있어요. 보면 나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이제 잊는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신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신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그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한 사람을 무시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큰 죄라기보다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무시하는 것이 큰 죄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데 자녀가 그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무시를 하면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게 이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근데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 말씀을 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되니까 이게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나 안 지켰어요. 말씀 하나 안 지켰네. 벌 받겠네. 몸으로 때우지 뭐 한번 벌 받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 아프게 했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무시했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인입니다. 이렇게 악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이런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그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아끼신 하나님,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 좀 어겼네, 한 대 맞고 말지 뭐, 벌 받고 끝내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나를 사랑하시는데, 아끼시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꾸 이걸 죄를 질까? 이 불순종할까? 불쌍히 여기십시오. 제발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런 간절함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에 이 불순종했을 때 임하는 이제 저주의 말씀들을 이제 살펴보겠는데, 그 20절부터 68절까지예요. 이 저주의 말씀도 한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 그 20절부터 4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어떤 저주들이 있는가 하면 질병과 기근과 전쟁에 이제 패하는 것과 또 애굽에 있던 재앙들과 또 전쟁에서 패했을 때 겪는 어떤 고통들과 또 추방당하는 것과 수확물의 어떤 피해가 오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한두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저주예요. 그냥 한 부분에 그냥 어려움이 생기,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저주가 이제 임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는 이제 질병입니다. 21절, 22절인데 질병이 이제 이름이 이제 나옵니다. 21절에 그 연병이 나오는데 일종의 이제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을 이제 말합니다. 그 22절에 보면 뭐 폐병과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은 재앙 이런 것으로 너희를 쳐서 멸할 것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8가지 질병 중에서 이 5가지는 사람에 관한 질병이고 나머지 3가지는 식물에 생기는 질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질병으로 고통을 이제 겪게 된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사회에 이제 메르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두려움에 떤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전에는 이 조류독감으로 수백만 마리의 이 닭과 오리가 살처분이 되었고, 작년에는 구제역으로 소와 돼지가 또 수백만 마리가 살처분이 되었습니다. 재앙이죠. 이 저주입니다. 다음은 이제 기근인데요. 그 23절,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보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이 노치되고 내 아래에 땅이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신다는 겁니다. 앞에 그 12절에서는 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을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늘이 노처럼 닫혀서 비가 안 내려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니까 땅이 딱딱해집니다. 이 철처럼 이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금년 상반기에 우리나라에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저수지가 바닥까지 다 말라버리고 이 모내기를 이제 못하고 또 밭에 심은 채소나 또 이런 배추 이런 게 다 말라 죽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재앙이죠. 저주입니다. 다음은 전쟁에 이제 패하는 건데요. 그 25절, 26절인데 너희가 적군 앞에서 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친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그 반대였어요. 적군이 한 길로 이렇게 공격하러 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러 갔다가 한 길로 딱 자신 있게 갔다가 7길로 도망을 치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패하는가 하면 이 전쟁에서 죽은 시신들을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어서 새와 들짐승들이 그 시체를 먹는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지더라도 이 전우들의 시신을 최소한 이제 땅에 이제 묻어주기라도 하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냥 시신이 그냥 이렇게 그냥 널려 있어서 아무도 수습을 이제 못하는 겁니다. 이 평상시에 사고로 누군가 죽으면 장례를 이제 치르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조문을 합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장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신이 그냥 이렇게 그냥 널브러져서 그냥 이렇게 뭐 썩든지 아무도 어떻게 장사를 지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재앙이고 저주죠. 저주입니다. 다음은 애국 사람들이 알았던 질병들로 치겠다는 겁니다. 27절인데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친다는 겁니다. 이 질병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릴 때 6번째 이제 재앙이 악성 종기인데 그때 이제 내렸던 질병들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백성에게 내렸던 그 질병들을 똑같이 내리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을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라에 따라서 차별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하니까 세상 나라들과 똑같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재앙이죠. 저주입니다. 다음은 이 정신병으로 치시겠다는 겁니다. 28절인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친다는 겁니다. 이 미치는 것이나 이 정신병이나 이제 같은 건데요. 육체의 병도 심각하지만 이 마음의 병은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가니까 사람들이 미치거나 정신병에 걸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무시해요. 하나님 떠나요.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미치게 하고 정신병에 걸리게 많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이 정신질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인들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병이 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재앙이죠. 저주입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정신질환 이런 걸 앓으면 안 돼요.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막 정신없이 놀고 그래야 되는데 많은 이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이 정신 어떤 질환을 앓고 있고 상담을 받아야 되고 저주죠. 재앙입니다. 다음은 이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 30절과 31절인데 어떤 여자와 약혼을 했는데 그 여자를 빼앗기게 되고 집을 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살게 되고 포도를 잘 가꿨어요. 그런데 그 포도 열매를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고 소를 먹으려고 잡았는데 그 고기를 다른 사람이 다 먹어버리고 또 자기 나귀를 자기가 보는 앞에서 빼앗기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이 갑질을 당하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여기저기에서 다 이제 빼앗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다 빼앗아가고 다 가져가고 그래도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압제를 20년, 40년 받게 해요. 그럼 그 나라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포도원도 빼앗아가고 또 소와 양도 빼앗아가고 심지어 약혼자까지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강한 나라에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소유들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유대인의 역사에서도 이런 걸 볼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이 나라를 잃고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재산, 소유 그런 걸 많이 빼앗겼습니다. 추방도 많이 당하고 나라가 없으니까 지켜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0년 동안 그런 어떤 빼앗긴 또 학살 당하고 이제 그런 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 때 일본으로부터 많은 걸 이제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우리의 소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남들이 가져가는데 전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겁니다. 재앙이죠. 저주입니다. 다음은 이 경제적인 수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 38절부터 40절까지인데 많은 종자를 부려도 메뚜기가 다 먹어버려서 거둘 것이 없고 포도원을 가꾸어도 벌레들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있어도 열매들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뭔가 이렇게 수확을 하기도 전에 떨어져 버리니까 기름을, 이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얻어서 이제 몸에 바르고 이러던데 기름도 바를 수 없는 겁니다. 이번에 상반기에 이 가뭄으로 이 농사 짓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겨우겨우 이제 이걸 좀 버텼는데, 비가 또 엄청나게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흙으로 뒤덮여 있고 비닐하우스가 완전히 엉망이 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수고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뭐 이래 버리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성스럽게 종자를 많이 뿌리고 포도원을 잘 가꿨는데 메뚜기 떼가 와서 먹어버리고 벌레가 다 열매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거둘 게 없는 겁니다. 재앙이고 저주죠. 농사든지 사업이든지 공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노력을 아무리 해도 헛수고를 하는 겁니다. 재앙이죠. 저주입니다. 다음은 이렇게 낮추는 겁니다. 43절 44절인데, 너의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게 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 축복의 말씀 중에 앞에서는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네가 남을 꾸어줘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는 막 이렇게 뭐 유명해지려고 하고 막 승진하려고 하고, 물론 뭐 그렇게 하면 뭐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꼭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다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상관없이 막 높아지고 막 유명해지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한순간에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존귀 여기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이렇게 멸시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막 이렇게 존귀하게 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존귀케 해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시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을 높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높여야 그게 진짜 높아진 겁니다. 이 머리에 있던 사람이 꼬리가 된다 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원래 이 머리 위치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막 갑자기 꼬리가 되는 건,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건 저주인 거죠. 저주의 말씀 중에서 오늘 3분의 1을 살펴봤는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저주가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분이 아니에요. 한 부분.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3분의 1을 살펴봤는데도 이게 전반적인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저주가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스려요.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저주를 내리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이렇게 조정하면서 다스리면서 저 사람을 이렇게 저주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다스리니까 그게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고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비극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안 보여요. 안 보임에도 하나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물론 우리도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사업하는 분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건 두 번째예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축복하려고 하시는가? 아니면 저주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면 모든 부분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려고 하신다 그러면 모든 걸 통해서 이렇게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방해가 되게 하고 길이 막히게. 그래서 우리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이렇게 IQ가 좋고 또 막 수학 문제를 잘 풀고 영어를 잘하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제일 우선으로 제일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이렇게 도움을 주시도록 이렇게 축복을 내리시도록 이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아야 할 것은 이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지금 우리가 이 저주의 말씀대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주의 말씀을 보는데 내가 지금 이 저주의 말씀을 가운데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걸 느끼는 분이 있을 겁니다. 질병 가운데 있고 경제적인 수익이 없고 또 낮은 자리에 있고 우리 소유를 빼앗기고 있고 또 어떤 정신적인 질환 이런 걸 좀 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다. 어떻게 완전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나?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나?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구나. 저주 가운데 살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면서 절망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이 불신자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우리처럼 비슷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과 우리는 달라요. 불신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 가운데서 그냥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좀 빨리 벗어날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고난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되고 번영할 때보다도 고난과 낮아져 있을 때 기도를 더 간절하게 하고 신앙이 더 살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 너무 부유해지고 내가 막 승진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내가 더 하나님 찬양하고 믿음으로 더 잘 살 텐데 그렇게 제발 좀 해주시지.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번영하고 잘 될 때보다는 고난 가운데 있고 낮아져 있을 때 기도를 해도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과 낮아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왜 우리 필요한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받은 것처럼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근데 필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아직 죄가 있어요. 아직 죄가 있고 아직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어요. 기회만 있으면 이게 자꾸 이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제 죄를 지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불신앙과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가. 우리가 이 저주의 말씀과 같은 이런 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이 불신앙, 이 죄의 결과가 이게 다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겪는 건데 이 죄의 결과가 이게 얼마나 비참한가. 이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이게 절망적인가. 이걸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생생하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이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절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죄와 이 불신앙을 철저하게 버리고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더 순수한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더 이렇게 금을 연단하듯이 연단하시고 또 양잿물에 넣어서 이렇게 불순물을 이렇게 빼듯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참 이렇게 나름대로 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내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참 이렇게 축복의 어떤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저주의 말씀에 가깝게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가? 이런 고난이 왜 이렇게 계속 길어지는가? 이럴 때 이 죄와 불신앙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모든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자꾸 욕심으로 행하고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죄 유혹에 빠지고 이렇게 교만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러면서 자신의 이런 버리지 못한 죄들 또 이렇게 이 부신앙들 그걸 버리고 더 순수한 더 뜨거운 신앙 그걸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걸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이 불평, 원망하고 남과 비교하고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좀 죄들, 부신앙들 다 고백하고 버리고 이제 그런 기회로 이제 삼는 겁니다. 현재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 낮추심을 통해서 더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 그리고 더 살아있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고 겸손하고 죄를 더 멀리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전 삶 가운데 모든 축복이 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